오늘은 소율이 문답 89번째 문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해 해심시키시며 또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목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하게 한다. 특별히 설교를 유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수단으로 삼으셔서 이제 책망도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함과 위로로 구원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울 기회가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은 특별히 성령이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령에 대해서 그나마 구약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1순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또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 중에 이 구원, 이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유효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효과 있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전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실행했다면, 그걸 성취했다면,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의 역사다, 누구의 사역이다,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죠. 그러나 이 설교를 유효 있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매우 절대적이죠. 이것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성령이 중생의 역사를 영혼 위에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 회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한번 저를 보시면요.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를 보면 한 번도 듣지 않았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믿음의 비밀의 세계를 조금 더 볼 때, 그죠? 그럴 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거는 이제 회심 이후에. 근데 회심의 사역, 구원 사역은 대부분 그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하잖아요. 그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 예화의 차이라든지 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핵심 메시지는 너무 단순하게 똑같죠.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을 듣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처음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나의 처한 운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운명이라는 걸 그전에도 들었어요. 말씀으로는 들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내 영혼을 강타하면서
그게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인식한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확 눌려버리는, 그거는 뭐 수련회 때가 됐든 그죠, 어떤 예배가 됐든 집회가 됐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회개가 막 터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안다면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왜 말씀을 듣는 자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우리가 변화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 이제 필요하겠죠. 어느 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인 자유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구해야 되겠죠.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건 실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와서,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왔을 때 뭐를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제 죄에 대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 이게 복음이죠. 그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죄를 드러내는 것,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깨닫게 하는 거. 이거는 뭐 요즘에 허준희 교수라고 뭐 천재적인 수학학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필즈상 받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다른 차원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한다는 거. 한번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그런 우리의 처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 영혼이 너무 가난해져요. 이거는 무슨 뭐 병이 걸렸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부유해요. 또 승승장구해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그 영혼 위에 일하심으로 영혼은 이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룩한 성질이 심령에 심겨져서 거룩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죠. 죄를 씻는 것, 거룩한 가운데 세워지는 것.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더러운 죄를 막 드러내시고, 또 그 드러낸 죄를 보니 막 오물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좀 보고, 그것을 이제 미워하고 그걸 싫어하고 내버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거룩한 성품, 이제 거룩한 성질, 그걸 또 은혜라고 하거든요. 이제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겨 들어오면 이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죠. 그럴 때 이제 거룩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거룩한 것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근데 이게 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있다는 건 오직 뭐 죄밖에 없는데, 이런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거룩한 성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변화되죠.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성화의 이제 구원과 아울러서 이제 성화의 가정을 겪게 되는,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또 말씀 받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뭐예요? 씻음. 이게 제사함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중생의 씻음. 이제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임한 구원의 성격이다, 성질이다 보면 되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제 씻음, 또 거룩함,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혼자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어디 집회를 참석할 때나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들을 때 성령께서 이런 사역을 해 나가신다라는 걸 본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마치 창조 때 운행하시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그때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의 주가 되신 성령이시다 하는 걸 본다면 저희들 가운데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가 없고 설교가 설교다워질 수가 없고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없는 절대적인 어린아이 같이 이 성령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 절대적 의존으로 이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